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부 방송입니다.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강의고요, 온라인 강의는 아닙니다. 이번 2부 강의는 베드로 후서 2장을 할 겁니다. 2장과 3장을 다 해버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강의는 베드로 후서라는 점을 아시고, 페이지는 정확하게 421페이지입니다. 성경 속으로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 계기는 이제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와 이제 그 진리 지식으로서 이제 교인 성도들이 자꾸 이게 뒤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이 한번 오면 사도 바울을 믿게 되고, 베드로가 오면 베드로를 믿게 되고, 이게 영향력이 컸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는 아시다시피 토라 규례가 폐지됐다고 하면서 토라는 우리에게 죄를 낳고 막 이런 말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은 되게 좋아했고, 베드로는 또 와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조차 토라를 지키라고 했고 나 또한 여러분에게 토라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가 베드로하고 이제 11제자를 너무 비방을 하니까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제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책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스토리를 알고 가셔야 이게 이해가 잘 됩니다. 갑니다. 자, 이제 베드로 후서 원래 1장부터 해야 되는데 1장부터 그냥 해드릴까요? 아예 이해가 잘 되게? 지금부터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1장으로 돌아가게요. 그러면 빠르게 3장까지 끝내고 싶은데, 자, 1장부터 가겠습니다. 자, 1장입니다. 예슈와 마시아. 여기서 이제 마시아라고 하죠. 이거를 자꾸 이렇게 바꿔요. 그리스도.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이해가 좀 되시죠? 이거는 언어 장난이에요, 언어 장난. 얘네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나라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 거지. 아니죠, 엄연히 틀리죠. 어떻게 마시아라는 글자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종이명.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의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와 마시아의 의로. 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제 지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언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에 있어서는 자기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원한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이때 시기 때는 이제 베드로 유대인과 유대인을 통해서 믿는 이방인한테 해당되는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좀 되셨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되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와 마시아의 의로, 우리와 같은 믿음을 받은 여러분께 편지를 씁니다 하고 이제 편지를 남깁니다. 하나님과, 여기서도 둘로 쪼개죠. 우리 주 예수와의 지식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자, 여기서도 베드로도 항상 이렇게 쪼갰어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 카톨릭은 1500년 이후에 해가지고 타락을 해서 그런지 자꾸 이걸 하나로 합쳐요. 하나로 합치면 안 됩니다. 왜? 여기 우리 주 예수와는요, 오른편에 앉아 있거든요. 오른편에 앉아 있는 분하고 중앙에 앉아 있는 분하고 어떻게 하나가 돼요? 이해가 좀 되셨죠?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아요. 초등학생한테 중앙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오른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가 된다고 하면 너 믿냐? 그럼 초등학생도요, 아니요, 이럴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지식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많아지기를 빕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이제 올립니다. 편지 내용에. 그의 신적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지식을 통하여 그 자신의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예언. 자,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아님은 그걸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야지만이 능력을 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부분이 어디서 탄생이 되는 거냐면 마시아 예수아님이 능력을 쓰지 않았어요. 능력이 있었어도.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아비가일 스토리를 기억하세요.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아께서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구원하는 능력을 쓰지 말고 그냥 죽으시는 게 진정으로 유일신 아버지의 분노를 사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증거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들한테, 제자들한테 줄 수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추수꾼형을 달라고. 즉 예수와는 자기 스스로 능력을 쓴 게 아니라 항시 하나님께 먼저
간구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추수꾼의 영으로서 제자들한테 자리 잡았다. 이거를 계속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아가 능력을 쓸 수 있었다. 이렇게 인지하셔야 돼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그런 신적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아라는 육체께서 능력을 쓰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 속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리가 부러졌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뭐 흰두병이 걸렸거나 피부병이 걸렸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 있잖아요. 그것을 생명으로서 다 치료를 한 거예요. 경건하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또 지식을 통해서 자 우리를 이제 부르잖아요. 그러면 뭘로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지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나오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영광과 덕에 이르게 했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셨다. 있다는 뜻이고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귀중하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는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탐욕 때문에 타락하게 된 세상에서 피하여 신적인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귀중하고 지극히 큰 약속. 자, 귀중하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는 예슈아 마시아님 있죠. 예슈아 있죠. 예슈아님의 죽음 이후에 이제 유일신 아버지께서 이방인에 대한 예언을 이루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슈아가 아니라 예슈아는 그냥 오른편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유일신 아버지께서 먼저 와서 심판, 기회, 구원,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먼저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게 귀중하고 지극히 큰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아는 지나갔잖아요. 예수아 예언은 여기서 끝마무리를 진 거야. 뭐라고? 우리의 신적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을 속한 모든 것에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지식을 통하여 그 자신의 영광과 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고 끝을 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이 예수아님의 죽음과 신적 능력과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올라가신 그 모든 것을 이제 했고 그 이후를 통하여 귀중하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탐욕이라는 게 뭐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으로 헌법을 만들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로마법도요. 결국에요.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거예요. 뭐라고요? 네, 그것도 내가 나중에 가르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지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해서 맨 처음 작성했어요. 뭐라고요? 이걸 아무도 몰라. 네, 율법을 아담이 맨 처음에 작성한 게 아니라요. 천사가 그 옆에서 아담이랑 같이 아담을 시켜서 작성을 시킨 거예요. 야, 이렇게 써, 이렇게 써, 이렇게 써. 이게 최초고요.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천사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고 그 율법에서 이제 추가되는 것은 기름 부음으로써 함께하는 자들이 그것을 합류를 해서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종교의 영향력이 헌법으로 각자 나라의 법으로 자리 잡혔다. 이걸 무조건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 헌법을 만든 자들이 사람법 계명이거든요. 이 사람법 계명.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주시죠. 그럼 지구가 맨 처음에 얼마나 자연이 깨끗했겠어요. 금도 많고 보석도 많고. 그쵸? 근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뭐가 쪼개지냐면 자연 친화적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인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모든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과 자연들과 금은보화와 이 모든 것들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무자비하게 채굴하는 존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 좀 되세요? 채굴하죠. 이 채굴을 제일 먼저 많이 했던 게 누군지 아십니까? 아프리카가 처음에 사막 아니었어요. 이거 하나님 벌 때문이에요. 맨 처음에 아프리카가요, 아주 경치가 죽여줬습니다. 오아시스만 봐도, 거기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막 안에 오아시스가 있죠. 그 오아시스가 아프리카 전역이었어요. 그런 자연 상태가. 거기에서 금은보화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신을 버리고 탐욕을 선택했어요. 탐욕을 선택했다는 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있었던 보석, 금은보화 다채구라고요. 거기에 있었던 신비한 동물을 다 죽였어요. 영생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의 거짓말이요. 무자비한 동물 학살로 번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신기한 동물이 있으면 쟤를 먹었더니 야 어떤 사람이 50년 젊어졌대. 그러니까 바로 활 들고 가서 밤에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갖고 도축을 해가지고 그걸 지집으로 가져가서 몰래 잘라서 조금씩 먹었던 거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영생을 안 했던 거지.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찾아가서 내가 그 고기를 어렵게 구해서 먹어봤는데 영생 안 하던데? 아유 그냥 말장난한 거지. 한 사이에 그 말장난 하나에 짐승 하나가 죽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이런 경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숨은 금은 보화를 하니까 이 탐욕 때문이라는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었고 세상을 피하여 신적인 봉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욕 때문에 타락을 이제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이제 세상이 열렸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이제 피하는 거예요. 피해서 신적, 쉽게 말하면 이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신 아버지를 따름으로써 영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부지런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가져서 모든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을로써 덕을 쌓고 또 덕을 쌓아서 그 지식에 또 절제를 하라 이거죠. 왜냐하면 지식 속에도 뭐가 있어요? 지식도요 많이 얻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서 지식을 얻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지식을 얻는 건 엄연히 틀려요. 이게 뭔 차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서 지식을 얻죠. 그러면 그 지식을 최대한 절제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지식을 딱 부어줬을 때 내가 스스로 완전 높아져가지고 내가 세상 최고야, 내가 신적인 존재야 이렇게 거듭나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지식을 주셨어도 너 스스로를 절제하고 너 스스로 낮아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절제 속에서 네가 자꾸 막 튀어나오는데 인내를 가져라. 어금니 깎게 물고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인내 속에서 경건함을 가져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얻을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또 막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절제를 하고 또 그 절제하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내를 하고 그 인내 속에서 인내를 한 다음에 너가 경건한 모습을 보여줘라 이 뜻인 거죠. 근데 이게 좀 잘 안 하고 있는 게 저긴 해요.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갑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어 풍성해지면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지식이 게으르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저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에게 있어 풍성해지려면 풍성해지려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 덕 이런 것들이 막 풍성해지려면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지식에서 게으르게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라는 뜻이죠.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앞서 말했다시피 예수와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의 모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와님 말씀 속에서 뜻을 알아서 그리고 무함마드님의 말 속에서 그 속을 알아서 참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를 찾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지식이 토라에 있는 거예요. 토라는 하나님을 찾기 위한 지침서예요. 그리고 믿음을 행하는 것. 즉, 과거 선지자는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속에 예언을 알아서 그 다음에 오는 인도자를 찾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사람들이요, 과거 선지자에 대한 매료가 돼서 이후에 오는 선지자 인도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나 이것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시각장애인이라 근시안적이며 오래전에 지은 자기 죄들이 깨끗해진 것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자, 알려드릴게요. 이 말 속에 많은 힌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카톨릭은 윤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회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거 죄악의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냐면 천사는 인간 세상 왔다가 돌아갔다 해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보세요. 그러나 이것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래죠. 시각장애인이라서 근시안적이며, 이거는 하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좀 돌려서 좋게 표현해서 친 거예요. 이해 좀 되시죠? 저라면은 이런 나발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많이 인내심을 가진 거죠. 좋은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래전에 지은 자기 죄들이, 자, 오래전에 지은 자기의 죄들이라는 건 뭐겠어요? 두 가지가 붙어요. 조상죄, 나의 죄. 그리고 깨끗해진 것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깨끗해진 것을 잃어버린 거는 조상의 죄의 영향력은 있지만 조상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죄를 뜻하는 거죠. 조상의 죄는 핏줄로 나한테 영향력이 오는 거고, 실상은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타락을 해서 맨 처음에 나라는 존재도 깨끗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나라는 존재가 맨 처음에 오면요, 누구나요, 처음 온 사람은 깨끗해요. 깨끗하는데 인간 세상에서 살면서요, 계속 죄를 가져가면서 타락하고 변해요. 뭐라고요? 죄를 가져가면서.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하지만 여러분은 다시 계속 부활해 오신 거 맞아요. 근데 저는 말세별을 하도 돌아다녔지만 여기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보다 좀 순수체이긴 하죠. 근데 너무 아는 게 많아서 화진노를 못 바꿔요.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조상피 때문에 그래요. 조상피가 내 영을, 말씀을 이렇게 좋게 가야 되는데 진노로 바꾸게 만든다는 거죠. 이 피가. 그래서 이 피가 죄가 커요. 그래서 이 말 속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조상의 죄와 나의 죄. 그러니까 조상의 죄라는 건 이건 피로 연료지세요. 피. 그리고 하늘에 적혀 있는 죄. 하늘의 죄. 이 세 가지의 원칙이 지금 이 말씀에 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여러분이 부르심과 선택하심에 여러분은 더 경고하도록 힘쓰십시오. 이것들은 여러분들은 언제나 실수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와 마시아의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이신 예수와 마시아의,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몰라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참된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보다 높으신 유이신 아버지를 이해하며 예수님과 하나님의 예언을 다 알고 참되게 토라를 지키면서 정결하게 사는 자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시 쓸게요. 하나님을 믿고, 둘째,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 예언과 예수님 예언을, 예수님이 주신 예언을 믿고, 구약 선지자 예언을 믿고, 참된 말씀, 토라를 잘 따른 경우에 구원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믿으면 이렇게 되는 줄 잘못 가르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말 속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말 속에 함정. 이해 좀 되십니까? 다시. 이렇게 하면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예언을 알고 예수님이 주신 예언을 알고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다 안 다음에 토라를 잘 따르면서 참된 말씀을 알 경우 여러분은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와 마시아의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왜냐? 여러분은 이 말 속에서 이걸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게 올 수 없고 오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여야지 온다. 하여야 이렇게 붙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에게 관하여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자, 상기를 시킨대요. 편지한테. 내가 이 초막에 있는 동안은 여러분에게 기억을 일깨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억을 일깨워 줘야 된대요. 누구한테? 교회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한테. 이는 나의 주 예수와 마시아께서 분명히 내게 알려주신 대로 곧 그가 나의 초막을 치우실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엄청난 말이 나왔어요. 자, 나의 초막을 치운대죠. 무슨 뜻일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이는 나의 주 마시아께서 분명히 내게 알려주신 대로 곧 그가 나의 초막을 치우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의 예언 다음에 그 다음 예언이 뭐냐면 목자를 쳐서 양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한다. 근데 예수께서 그들의 제자를 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쓰러진 이후에 너희들이 쓰러진다. 와, 그 다음에 어둠의 권세가 온다. 그 다음에 거짓 영들, 거짓 예언자가 나와서 나 마시아가 내 안에 있다. 내가 그 마시아이다 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나타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시아라고 주장한다는 애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를요 알려드릴게요. 이스탄불 있죠. 걔네들이 원래 예수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미래에 기름받은 자 마시아의 뜻을 그리스도라고 변형경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다. 이거를 마시아라고 할 것이다를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거짓된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가신 거예요, 원래. 지금 이해가 되세요? 자, 오늘 내가 그래서 이걸 풀어준 거예요. 자, 마시아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마시아께서는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내가 죽었을 때 마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나 우리 주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주장하는 자와 내가 예수하다라고 주장하는 애가 이 세 무리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 세 무리의 문제점은 마시아라고 하죠. 그러면 이 마시아라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헬라어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아를 믿는다. 예수아 그리스도이신 예수아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 예수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애가 나타난다는 거야. 누가 제일 많이 말을 합니까? 목사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주 예수아께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내 유업을 뺏어갈 것이고 어둠의 시간이 온다. 그게 예언이 걸려 있어요. 이해 좀 되세요? 제가 지금 그 예언을 빨리 오픈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까지 제가 꾸준히 진리를 풀면서 세상을 지켜본 바 내 진리를 훔쳐서 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동이며 유대인들 찾아가서 똑같이 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마지막 때쯤에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내가 떠나고 나서도 여러분이 항상 이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예수와께서는 11제자가 죽을 걸 알리셨죠. 죽는다는 건 이제 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잖아요. 내가 짓고 헐고 부시고 새로 짓고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권세, 어둠의 권세한테 권세를 줘야 돼. 주기로 했어, 그냥. 줘야 되니까 진짜 정통 애들은 죽어야 돼.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수와님을 따랐던 제자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게 알려주신 대로 곧 그가 나의 초막을 치운다. 초막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17장에서 나오죠. 예수와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엘리샤와 예수님과 어쨌든 모세 초막을 준대잖아. 그죠? 그러면 그 뜻은 집을 짓겠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나의 초막이라는 건 뭐냐면 베드로한테 초막이라는 건 집이고 어찌 보면 열쇠, 천국의 열쇠, 교회 성당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치워버린대.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럼 이걸 누구한테 줄까? 맞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그걸 가려면 요한 편지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해해야 돼요.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초막을 치우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준비했어요. 뭘? 내가 죽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를 따르는 대부분의 유대인과 나를 따르는 이방인들이 대부분 밀려난다. 이해가 좀 되시죠? 참으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능력과 오심을 알린 것은 꾸며낸 신화. 자, 꾸며낸 신화를 계속 자, 편지에다가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하면 꾸며낸 신화를 썼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티토 티모테오가 얘네가 사탄 출신이에요. 멸망의 이단 출신. 그래서 얘네가 계속 유대인은 유대인 신화는 꾸며낸 거고 유대인 신화는 거들떠볼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편지를 교회들마다 썼거든요. 그게 어디다 썼냐면 예루살렘 성에다가 편지 막 어떻게 했냐면 이게 보통 그렇잖아요. 티토가 왜 불량심이냐면 얘기 드릴게요. 편지를 한 통만 전하면 되잖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교인 사람들을 티토의 편지를 엄청 많이 써가지고 유대인에서 그 옛날에 우리 조선 이제 그 나라 독립하고 났었을 때 애들이 신문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팍 하늘에다 던지잖아요. 그것처럼 편지를 똑같은 내용 쓴 걸 팍팍 뿌렸어. 누구한테? 누구 보라고? 예수님 제자들의 교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의 그 교회 같은 곳에다가 뿌린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이걸 다 볼 거 아니야. 뭐를? 유대인 신화의 족보는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 유대인의 신화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전달받은 거예요. 이런 게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그걸 딱 보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잖아요. 머리가 이게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그래서 나온 거라고요. 구면의 신화를 따른 게 아니라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자 보세요. 그때 예수와를 빚고 왔다고요. 뭐라고 빚고 왔냐 보세요. 참으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자 유대인 신화뿐만이 아니라 마시아께서 17장 1절에서 보여줬던 그 신화 같은 얘기를 했더니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 거야. 꾸며낸 신화. 그러니까 누구를 꾸며낸 신화라고 했냐면 티토가 자기가 예수와를 믿으면서도 이 예수와가 17장 1절한테 11제자한테 보여준 것은 그저 꾸며낸 신화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서 꾸며낸 신화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위험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던진 거예요. 자, 목격자들이라는 건 뭐겠어요? 유대인 신화를 목격했다는 게 아니야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들은 태어난 지가 얼마가 안 됐는데 유대인 신화를 왜 봐요? 이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을 이야기했었던 것을
17장을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이거를 티모테오 티토와 그의 제자들이 그거는 꾸며낸 신화다. 예수아가 우리의 주님은 맞지만 무슨 얼굴이 쇠하해지고 무슨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오고 그거 다 지들 믿게 하려고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하니 꾸며낸 신화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그 목격자였다. 그 위대한. 너희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얼굴 하얗게 된 것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바다에 떠 있는 것도 너희들은 못 봤지만 난 진짜 봤다. 이거거든요. 이해 좀 되시죠?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함과 영광을 받으실 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다의 소리가 내 때죠. 낫다죠. 이거 말 언제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 17장.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는 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의 교리를 배운 교인들이 유대인 신화와 계보는 볼 필요도 없고 조포를 운운하며 그 입을 막아야 되고 때려야 되고 돌 던져야 되고 그냥 들을 가치도 없고 이단이고 악마다 이러니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얼굴과 모세, 엘리야께서 얼굴이 쇠하해졌을 때 그래서 내가 초막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면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초막을 치우신다는 것도 미래의 베드로가 죽기 때문에 치워지는 것과 또 그 밑에 개념도 되는 거죠. 근데 그 밑에는 아니에요. 이해가 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이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두 가지. 첫째, 베드로의 죽음. 베드로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누구 거가 돼요? 이방인 거. 유대인 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는데 유대인이 지도자인 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무너졌죠.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초막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해가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나의 초막. 베드로한테 천국의 열쇠를 주고 베드로한테 회당, 예후다교 회당과 교회를 맡겼는데 이방인들이 나를 치는 것이 예언에 걸려 있으므로 나 베드로의 초막을 치우셨다. 누가? 주 마시아께서. 그러면서 나는 나를 공격하는 티모테오에 대해서 지금 쓰는 거예요. 내가 곧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뜻이 여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나는 말하겠다. 자꾸 그들이 나를 이단이라 하고 그들이 내가 본 것을 거짓이라 그러고 꾸며낸 신화라고 하는데 나는 마태 17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나는 예수님을 산에서 봤을 때 그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얼굴 하얗게 되는 걸 봤고 나는 그것을 진실로 얘기를 한 거고 그걸 목격했고 거기에서 무지개 구름이 오셔가지고 엄청난 구름이 오셔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소리를 내가 그에게 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 이 말을 왜 한 거냐면 예수아가 자꾸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예수아님 하나님이라고 한 게. 이해가 좀 되세요? 예수아가 하나님이다 이러니 이는 자 하나님 하지 말라는 마지막에 베드로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 지성인이 돼야 됩니다. 선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됩니다. 제발 말 지어내지 마십시오. 사탄들은 예수와 마시아를 자꾸 하나님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나는 말합니다. 그때 구름에서 예수아가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아가 하나님인 줄 알고 초막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구름이 와가지고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말에 제가 질겁을 해가지고 무서워서 바로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예수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구름 속에서 절대자족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소리가 그에게 났습니다.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아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변형 살짝 시켰지만 구름이 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난 이 소리를 우리는 거룩한 산에서 그와 함께 있을 때 들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베드로가 계속 싸웠어요. 자기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아님 제자인데 예수아님 하나님 아니라고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No.
하나님, 하나님. 이러면 삼위일체, yes, yes, no, no. 이러면 답답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더 많은 걸 증거하고 있죠. 마태복음 17장만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이 더 확신을 가집니다. 그 말씀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여러분 마음에 샛별이 떠올 때까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은 뭐냐면 누군가가 사단회당, 니골라당 출신의 존재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예수와는 삼위일체 논리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이름을 잘 이렇게 찾다 보면 그게 예수와십니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말 다 듣지 말고 성경 속에 써져 있는 예언의 말씀에 더 확신을 가지십시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잘 따르면 어두운 곳에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적혀 있는 말씀대로만 따른다면 여러분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누구예요? 기독교 가톨릭. 왜? 이사야 9장을 얘기하잖아요. 9장? 그렇죠? 그래서 최소 3에서 한 7절까지 얘기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평강의 왕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10장까지 보면 결국에 이방인 포도원이 심판당하거든. 이방인 포도원. 얘네들이 심판당해요. 이사야를 다 읽다 보면.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를 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아닌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22장을 딱 보면 예수가 그러잖아요.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미래의 기독교 카톨릭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들까 봐 또 한 번 다윗과 예수와님께서 같이 다윗님과 예수와님께서 같이 그거를 일단락시키려고 미리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희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가신 거예요. 야, 창조주께서 천상의 왕 와봐. 그럼 예를 들어서 천상의 왕이 와줘. 야, 네가 전달해. 예, 다윗한테 보여줘. 예, 알겠습니다. 야, 일곱 하나님 와봐. 그럼 오죠? 그럼 일곱 하나님께 와서 예, 야, 네가 가서 전달해. 예, 야, 천사장 여호와 천사도 와봐. 그럼 여호와 천사도 오죠? 예, 야, 네가 가서 전달해. 아, 알겠습니다. 야, 천사를 와봐. 그러면 여호와 천사 곁에는 천사 군대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천사 예, 그럼 네가 가서 알려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겁니다. 같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향을 준다고요. 기름 부음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일곱 하나님의 영과 마시아의 임마누엘 에흐의 영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존재 임마누엘 에흐가 본 것과 다윗의 영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본 것이 같이 본 것이 나온다는 개념인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다윗이 예수아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보았고 아브라함도 예수아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보았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임마누엘이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았어요. 일곱 하나님한테. 야, 미래의 그러니까 미래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유럽이라는 나라에서 예수와 하나님 만드는 작업을 하니까 너가 너를 제대로 밝혀. 안 그러면 너 혼나? 그러니까 예수아가 예, 알겠습니다. 다윗의 영아, 예, 주시오. 내가 네 입을 통해서 말하마. 예,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나는 벌레요. 즉 나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벌레입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니죠. 근데 그걸 계속 어떻게든 예수와 하나님 만들려는 애들 때문에 성경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게 지금 기독교 카톨릭의 병적인 개념으로 발전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라고 설명해요.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라는 게 숨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의 두뇌와 하나님과 연고가 없는 사람이 신학대를 나왔다고 해서 토라를 연구했다고 해서 사람의 그 머리로 최대한 예언을 푸집어내서 자기가 말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태어난 천사나 천사장 출신이나 일곱 하나님의 영들이 육으로 와서 영에 의해서 성경을 보고 참된 말씀을 주는 것이 맞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인간이죠. 인간인데 영이 중요하잖아요. 영, 그 안에 있는 영. 이게 쉽게 말하면 위에서 난 영이 인간 세상으로 가서 하늘 영으로 말씀을 줘야 한다. 이 뜻이에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썼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되게 이해하기 쉬워요. 내가 쓴 거. 이게 왜 100% 맞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세상에는 이런 게 있고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 그렇죠?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보다 위에서 난 영으로 오는 게 더 세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주 마시아의 임마누엘 에으에님보다 낮은 존재이니 나는 신발끈조차 건들 자격이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위에서 난 영들은 땅에서 딱 태어나서 말씀을 딱 줘요. 그러면 그게 영에 의해서 딱 주는 거잖아요. 인간 세상에 가서. 근데 인간들은 그 영이 그냥 없어요. 그냥 미생물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위에서 난 자가 들어와야 돼. 뭐라고요? 네, 위에서 난 자가 하나님 허락하에 기름 부음 받은 인간한테 들어갔을 때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 좀 되시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말 아예 집어 던져버리세요. 틀려먹은 거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야 인간이 마시아라고 불리는 건데, 인간이 마시아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 위에서 난 자의 영이 마시아라고 주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인간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위에서 난 자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신약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성경을 연구해요. 뭐라고요? 네, 그게 죄라는 거예요. 무슨 죄? 영의 죄. 이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신학대를 나왔든 어느 대학교를 나왔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영, 천사의 영, 위에서 난 영이라서 신학대를 간 것이고 당신이 배운 것이 인간에서인 것인가 천사에 의한 것인가를 알고 성경 강의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자, 다시. 여러분이 천사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천사께서 허락을 하셔서 내가 신학대를 가고 신학대에서 배운 것을 정답이라고 여겨서 누가? 하나님과 천사가. 그래서 당신이 신학대에서 배운 논리를 가르치는 겁니까? 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하나님의 영, 위에서 난 영이 기름 부음으로 내 안에 딱 들어오죠.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성서에 대해서, 쿠란에 대해서 오류가 있으면 이 안에서 알려줘요. 뭐라고요? 네. 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령 지우고 0이라고 할게요. 0이라고 다시 쓰고 여기다 0 두 번 쓸게요. 0에 의하여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예언과 말씀을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은 뭐냐 하면 토라학자들, 지금의 포도원 농부들, 썩은 양식, 썩은 말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선지자 안에 기름 부음이 들어가고 위에서 난 자가 그 선지자 속 안에서 영의 하나님의 허락하에 영의 능력으로 예언한 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그렇죠? 네,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사의 영이 인간한테 기름 부음을 해서 천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천사라는 영이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서 이 선지자 입으로 예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에 의한 예언이에요. 그러면 이 예언을 풀려면 똑같이 위에서 난 자가 사람으로 아예 태어나거나
기름 부음을 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허락으로 예언을 풀면서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옥을 안 가고 심판을 안 받아요. 근데 사람의 뜻에서라는 말이 뭐냐면 신학대를 나오고 토라 학자이면서 성경을 연구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온 말씀을 자기의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을 해서 나오면 멸망한다 이 소리지. 그러면 이걸 제일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1500년 이후에 나온 존 스미스와 존 웨슬리와 존 나스가 위에서 난 영이 기름 부음으로 자기한테 들어가서 영의 말씀으로 종교를 만들려고 했냐고. 예언에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솔직히 종교를 만들 필요가 없어. 종교의 의미는 아무도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실상은. 근데 내가 지금 임시적으로 종교를 만든 이유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장소가 필요하니까. 뭐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주중의 왕께서나 주께서 이 성전을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가르치는 곳이 가르치는 곳을 폐하여라. 너 길거리에서만 가르쳐라. 그러면 저는 길거리에서만 가르칠 거고 근데 너무 춥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강의실을 빌려서 하겠습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죠. 제가 아버지께 간구하듯이. 그럼 아버지께서는 좋다. 네가 추울 수 없으니까 강의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상은 빛의 성전이라는 이름은 임시로서 운영하는 것이지 아버지께서 허락치 않으시면 언제든지 파해도 상관없다. 왜냐? 말씀만 가르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깨달으셔야 된다? 사람이 하늘의 영과 천사의 영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자기가 똑똑하든 뭐든지 간에 학력이 좋든지 간에 그 존재가 종교 신학대를 들어가서 성경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이 지금 교리를 1500년도에 존 스미스, 존 웨슬리, 존 나스, 장칼베, 쯔빙글리,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쭉 연결돼서 온 가르침이잖아요. 그럼 얘네가 누구냐고. 그냥 인간이라고. 영에 의해서 말한 애들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 육들이 가르쳐 온 거를 지금의 신학대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면 사람의 뜻에서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네, 사람의 뜻에서 나온 애들은 사람한테 배워요. 뭐라고요? 네, 저는 사람이 나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나는 영에 의해서 말해요. 뭐라고요? 네, 그게 저들과 저와 다른 점입니다. 저는 어떤 종교하고도 연루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정부에서 조사하면 다 나와요. 기독교 카톨릭한테도 조사해보라고 하세요. 내가, 쉽게 말하면은 천주교 가가지고, 세례 이렇게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기독교 가서 가입한 적도 없어. 만약에 가입을 했다고 치면 어렸었을 때 친구가 뭐 준다고 해서 이렇게 사인한 적이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나 안 했던 것 같아. 그냥 중간에 뛰쳐나온 것 같거든. 왜냐면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거부하시니까 뛰쳐나가긴 했는데 어쨌든 나는 종교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이걸 명확하게 알고 영에 의해서 나온 사람은 그래서 영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카톨릭의 폐쇄적인 구원론에 빠지지 않아요. 뭐라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후손자손을 통해서 유대교하고 이슬람, 무슬림하고 기독교, 카톨릭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온 자가 어떻게 기독교, 카톨릭의 폐쇄적인 구원론으로 갑니까? 이해 좀 되세요? 구원을 안 가요. 왜? 사람의 뜻으로서 가는 자만이 한 집단에서 맴돌지 하나님께로부터 영으로 인해서 나온 사람들은 한 가지 종교에 얽매이지 않아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기독교 카톨릭이 말하는 영, 성령은 다 거짓이에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1장이.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말을 한 거예요. 예언과 말씀은 언제나 사람의 뜻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영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빠르게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예언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의 뜻으로서, 자,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그러나는 뭐냐면 지금 사람의 뜻으로 배운 애들이 왔다는 거예요. 자, 거짓 예언자가 사람의 뜻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다음 예언이. 이제 이거죠. 지금 당신들이 나한테 편지를 써서 가르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티모테오, 티토입니까?
걔네들은 예언자도 아니고, 자,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입니까? 걔네들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들은 예언자가 아니고 그들은 사람들한테 예언하듯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미래를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함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훗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사도 바울 바나바가 훗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천사를 통해 작성한다는 것을 알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예언의 뜻에 따라서 예언을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자기가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을 먼저 꺼낼 겁니다. 천사를 저주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을 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는 자기 안에 예수님도 없었고 그 영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천사를 시켜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슈아라는 임마누엘 천사, 애의 천사장과 그 밑으로 있는 천사를 시켜서 사도 요한한테 복음서를 지금 주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자기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르친 거에 있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바울이가 가르친 복음에 반대되는 가르침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토라를 지켜야 되거든.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이런 애들이 사람의 뜻에서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라면은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 제사장 바리새인한테 배웠어요. 뭐라고요? 사도 바울 제사장 바리새인. 네. 쉽게 말하면 유대교.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는 하나님한테 가르침 받은 적이 없어요. 영에 의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람에 의해서 같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가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도 틀렸지. 마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게 적그리스도인이라고 바꾼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돌리면 우리는 마시아의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마시아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여겨. 그러면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자, 풀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당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의 제자의 올바른 예수와의 제자들이라면 엘리야, 이사야, 다윗, 아브라함이 봤던 최후의 날을 싹 다 봤어야 돼. 뭐라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 매달려 죽을 것까지 미리 봤어야 돼. 이해 좀 되십니까? 근데 그리고 또 가장 핵심은 뭐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가 영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라면 왜 예수님을 박해합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를 박해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사도 바울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아간 자가 아니라 사람한테 배웠던 교리로 말미암아 나아갔던 거짓 예언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거짓 예언자라고 하면서 티토와 티모테오를 가장 먼저 쳤고 그 다음은 사도 바울인데, 백성 가운데서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은 뭐겠어요? 토라 지키지 마라, 규례 지키지 마라, 예언 지키지 마라, 이런 애들. 그리고 하나님도 나한테 배워야 되고 여호와 천사도 나한테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이단들을 몰래 끌었다는 거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가 티토하고 티모테오라는 애가 멸망의 이단들인데 몰래 끌어들였다 이 소리예요. 아들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자신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 이건 뭐냐면 자신들이라 그랬잖아요. 자신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이 누구예요? 여기요. 자, 사도 바울한테 한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방인을 값주고 사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이방인을 위해서 대속물 한 게 아니니까. 대속물을 했다면 얘 둘이지. 왜? 얘 레비 지파의 바나바. 얘는 베냐민 지파의 사도 바울. 그러면 자신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이스라엘 12지파, 베드로는 시몬 지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드로잖아요. 그럼 시몬이라고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지파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지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너도 예수께서 값을 주고 너를 사서 대속물을 해서 가지 않았냐. 그래서 너를 값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 이 소리예요. 왜? 주님은 예수하시죠. 그러면 마태 1장 1절에서 보면 유대인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 유대인 계보를 거절했다는 소리예요. 이해 좀 되시죠? 네 가르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아, 네 가르침은 너와 나를 이스라엘 12지파를 값주고 사신 예수님을 네가 거부했다. 네가 어떻게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계보를 얘기하면 잘못됐다 그러고, 내가 예수님은 마태 17장에 나온 것처럼 산에서 예수님 얼굴 하얘지고 그런 장면을 봤는데 너는 나보고 꾸며낸 신화 이야기라 그러고, 너를 값주고 사신 에흐의 임마누엘 주님을 부인하고 너희들은 신속하게 멸망을 가져온 자들로 가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많은 사람이 그들을 방탕한 길을 따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모독된다. 자, 보세요. 많은 사람이. 자, 많은 사람이라죠. 왜 많은 사람이겠어요? 자, 유대인한테는 해당 안 돼요. 왜겠습니까? 유대인한테 많은 사람이라는 건 해당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자, 베드로는 이미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요. 전 세계 인구 중에요. 유대인은 소수예요. 뭐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1장에서 뭐라고 했죠? 베드로가 나 곧 죽는다. 뭐라고요? 네. 나 죽는다고 했죠. 근데 나 죽고 난 뒤에 많은 사람이 방탕한 길로 간대요. 자, 그러면 유대인을 유대인만 선별해 오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을 우선적으로 세우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상은 무너져요. 왜? 내 초막이 사라진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초막을 없애신다고 했다. 그러면은 짐승의 권세, 어둠의 권세한테 실권을 줘야 되는 게 하나님 예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의 잘못된 방탕한 길을 가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모독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자, 탐욕. 자, 탐욕이라는 게 왜 생깁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이방 나라에서 일신체제로 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네. 누구 일신체제? 예슈아. 그래서 11조 헌금을 많이 가로채고,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이용할 겁니다. 자, 이용을 한대요. 뭐를? 십자군 전쟁. 그리고 결혼. 여러분, 과거 때 유럽이 어땠는 줄 아세요? 교황이 주선자리를 놨어요. 뭐라고요? 네, 결혼 안 하죠. 십자군 군대들이 왔어요. 뭐라고요? 네, 그래서 영국 왕이 독립해요. 자, 보세요. 이게 이해를 쉽게 시켜줄게요. 자, 영국 왕이 있어요. 몇 세라고 말 안 할게요. 영국 왕이 있는데 교황청에서 어떤 여자라고 결혼을 하라고 한 거야. 비유로. 그러면은 이 왕이 싫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싫다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교황청에서 가만두겠어요? 너 가만 안 두겠다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 왕은 어떻게 가냐면, 야, 그러면 너네 종교 필요 없고 내가 종교를 만들게가 된 거예요. 뭐라고요?
예,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요, 영국 왕이. 그래서 그 이름이 성공회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그 탐욕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군 전쟁으로 하나님 이름 팔아먹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쳐요. 뭐라고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하고 뭔 상관입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 교리가 뭔 줄 아세요? 예? 얘네들이 참 신기한 애들이라는 소리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며요. 그럼 믿기만 하면 되지 왜 예루살렘 성으로 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얘네들은 재밌는 사단에 회당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까지 숨겨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는 거룩하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애들이 갑자기 예루살렘 성 왜 가냐고.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예루살렘 성을 가는 이유는 이제 자기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가짜로 둔갑시키려고 전쟁을 한 거고 또 거기 안에 있는 금은 보화도 챙길 겸 그리고 자기의 이익 속을 위해서 쳐들어가요. 탐욕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탐욕이라고 말을 붙는 거예요. 탐욕. 그래서 그렇게 갖고 또 결혼 문제로도 많이 따져 물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랬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까요? 프랑크 왕국의 왕자가 있죠. 비유예요. 프랑크라는 나라 아세요? 지금의 프랑스. 프랑크라는 나라가 있으면 프랑크의 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왕하고 결혼하는 법이 과거 때는 어땠는지 아세요? 교황청한테 금은보화를 갖다 많이 바치셨으면 됐어요. 그래서 진짜 똑똑한 애들은요, 돈 많이 번 애들은요, 교황청에 가서 금을 주면서, 주교한테 돈을 주면서, 총주교한테 돈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프랑크 왕이 지금 혼인을 안 했다던데, 내가 정말 프랑크 왕이 너무 혼인하고 싶다. 당신이 종교의 힘으로 밀어 넣어줘라. 내가 선물 드릴게 하고, 이거 다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면, 주교가 이거 하느님의 믿음이 굳건하시니까 제가 확실하게 주선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랑크 왕이 종교의 뜻에 따라서 어떤 공주를 딱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이 왕이 결정을 내리는 거야. 결혼을 하라고요?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결혼은 내 자유로 하는 거지 왜 종교가 개입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당신은 지금 하느님께서 당신한테 좋은 배필을 줬는데 거부한다는 겁니까? 그럼 여기서 거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라 하냐면 당신은 오늘부터 이단 낙인이 찍힙니다. 당신은 유럽 전체에게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신이 갈 겁니다. 라고 해서 프랑크 근처에 있는 왕국한테 편지를 다 날려. 배교환자들이라면서. 그러면서 우르르 군대를 끌고 갖고 다 박살내버려요. 그 다음에 그 왕을 죽이고 새 왕을 세워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새 왕 속에 걔네가 뇌물 받았던 공주를 붙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지를 해온 거예요. 뭘로? 탐욕으로. 그래서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용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 안 오면 낙인 찍혔어요. 이단.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정해진 심판은 지체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멸망이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받는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영원한 지옥.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빛과 선과 진실이 없으면 당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깊은 구렁이에 던져 흑암의 사슬을 묶어 심판에 넘길 때까지 가두어 두셨습니다. 어디에 가뒀대요? 깊은 구덩이. 흑암, 사슬. 이 흑암이라는 건 뭐냐면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얘 어디에서는 무저갱이라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흑암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유일신 아버지께서는 흑암 위에 계신다, 흑암 위에 계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은 하나님 능멸하려고 이것도 배신한 지파들이 교묘하게 말장난하는 거예요. 개혁개정하고 기독교 가톨릭이. 이해가 좀 되시죠? 흑암이 아니라 무저갱. 개혁개정에서 무저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헬라어 히브리어에서는 흑암이라 그러네. 이해 좀 되시세요? 예. 자, 또 그분은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언어에 너무 혼란스러워해요. 흑암. 흑암이라는 게 어디에 해당돼요? 어찌 보면 우주잖아요. 그쵸? 그럼 우주에다 가둬두겠냐고. 아니지. 심연이라 그러잖아. 심연. 심연이 어때요? 거의 바다 밑이잖아. 어둠. 그러면은 땅 밑이잖아. 그러면 어둠이잖아. 그러면 어둠 속 그냥 이렇게 그만 성경을 되게 피곤하게 해. 흑암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 흑암이라는 것은 예? 달리 막 여러 가지 석이 나와요. 땅 밑에 있는 암석인데 어둠밖에 없는 곳이 흑암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거고, 우주 안에서 흑암의 세계라는 것도 있고, 이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이라는 글자 하나가 많은 오류를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심판에 넘길 때까지 그들을 가두어 뒀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블리스하고 약속한 것 때에 같이 죽이려고. 뭐라고요? 예, 이블리스가 최후의 날 때 죽잖아요. 같이 죽이려고 거기다 묶어놓은 거예요. 예. 또 그분은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불경건한 세상에 홍수를 가져다 주셨지만 의의 전도자 노아의 가족 8명은 지키셨습니다. 자, 여기서 의의 전도자라죠. 자, 그래서 인도자 아니면 전도자 아니면 선지자 아니면 인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존재는. 이해 좀 되시죠? 또 그분은 스돔과 아모라 성을 잿더미로 만들고 파멸시키려고 정죄하심으로 앞으로 있을 불경건한 자들을 본보기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책망이 오는 자가 있으면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 원래는 두려워해야 돼. 근데 진리를 모르면 오만교만해져요. 거만해지고. 무서운 걸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제 책망이 시작되면 뭐가 온 거냐? 여기는 인자, 선지자, 인도자, 전도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아직 1시간이 안 됐겠지? 또 그분은 무법 환자들의 방탕한 행실로 괴로움을 당하던 의로운 롯을 구하셨습니다. 롯이에요, 롯. 예, 롯이라고 했는데, 예, 롯. 그리고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매일 악인들의 행실들을 보고 들었으며 의로운 영혼은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날 있죠. 최후의 날. 심판의 날. 저희 롯도 최후의 날과 같아요. 심판의 날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서 의인을 전도자, 인자, 선지자를 보내요. 저렇게 인자, 전도자, 인도자, 선지자를 보내거든요. 이제 보내서 그분이 뭐를 하느냐? 암행어사가 되는 거예요. 암행어사. 뭐라고요? 네. 제가 암행어사로 계속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제가 암행어사라고 했죠. 자, 보세요. 그 의인 암행어사는 그들 가운데 살면서 매일 악인들의 행실들을 보고 들어서 천국에다가 보고하고 의로운 영혼들은 그들의 공격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하늘 일을 했습니다. 그 소리예요. 무시당하면서. 보고 들었다는 것은 이제 유일신 아버지부터 모든 신분들, 유일신님 밑으로 천사들까지 무엇을 받다? 기독교 카톨릭의 죄악을 받고 롯의 죄악을 받고 노아의 때의 죄악들을 받고 소돔, 고모라와 같은. 이해 좀 되시죠?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구하시고 또 어떻게 불의한 자들을 심판 날에 처벌하도록 가두으실지 아십니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유일신께서. 내가 그랬잖아요. 지옥 7층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왜? 심판의 날에 처벌하시도록 가두어 두실 곳을 많이 준비하시고 더 무서운 곳을 준비하셨다. 이해 좀 되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경건한 자를 시험해서 구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믿는 사람이요, 그냥 무작정 믿게 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님, 전 열심히 주님을 믿사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시험해요. 어떻게? 야, 키어리 영상을 봐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냥 쇼츠 보다가 내 영상 딱 뜨면, 뭐야? 니 두 번 쓴 무슬림이야? 뭐야? 에이씨! 이러면 이제 시험 탈락.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러면 이제 시험 탈락이야. 왜? 왜 탈락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뭐를?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들어라. 무엇을? 말씀의 양식을. 썩은 양식인지, 지금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양식인지. 이걸 봐야 되는데, 안 봐요. 그러니까 죽는 거야. 왜? 시작부터 토라를 어겼어. 그래서 토라를 어기면 안 돼요. 토라 안에 예수님이 토라의 말씀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눈, 귀, 마음, 생각, 정신을 열어라. 뭐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열어야 구원받는데 그거를 닫아버리면 예수님을 백날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 안 믿은 거예요. 그 자체가 위선자고 불신자인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특히 부패한 욕심 가운데서 육신을 따라 걸어가며, 자, 부패한 욕심이 뭐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 세상 속에서 세속화된 거죠. 이제 헌법을 막 너무 신처럼 받아들이고 헌법을 인간이 만들었는데 사람의 뜻을 따르는 거죠. 사람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뜻으로서 변형하거나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까요? 헌법 속에 하나님 율법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쵸? 그러면 간통죄를 폐지하면 하나님 뜻이겠어요? 인간의 뜻이겠어요? 그렇죠. 인간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헌법은 결국에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모여서 자신의 의견대로 좀 더 인간에 맞는 방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뜻은 멸망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주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할지 아십니다. 그럼 여호와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이제 여호와 증인 같은 거 만들어낸 애들이죠. 증인. 심판받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증인을 이용해서 득을 취하는 기독교도 심판받아요. 왜? 교인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여호와 증인이 있어도요, 여호와를 욕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여호와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기독교인이 저거 여호와 증인이다. 여호와는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가는 건 뭐예요?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미. 이건 잘못 배워서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님의 주권을 멸시하지 말라는 소리는 예언에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자, 자기의 고집대로 하는 이런 대담한 사람은 여호와의 영광을 모독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왜 그런 거냐면 베드로가요, 여호와 증인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욕하는 걸 봤어요. 뭐라고요? 네, 여호와 증인을 만들어서, 여호와 증인을 누가 만들었어요? 1500년 이후에 탄생된 기독교 개신교가. 개신교가 얘네들이 여호와 증인을 똑같이 만든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진짜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여호와 증인이 뭐 남다른 줄 알죠? 예? 하나님 일 방해하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작전을 핀 거냐면, 기독교 교파들은 말라기 3장 1절을 싹 다 세례자 요한으로 불러요. 근데 여호와 증인만 유일하게 세례자 요한만 들딱 깎고 그 언약의 천사는 예수하시다라고 여호와 증인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00년 이후에 탄생된 기독교가 얘네는 이단을 만들었지. 그 말라기 3장 1절 이야기 하나로. 그게 진실인데. 유대인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가 오면 똑같이 말라기 3장 1절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얘네를 치부해버리는 거야. 뭐라고요? 네, 그러면서 여호와를 욕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모독해요. 여호와님의 영광을. 악하죠? 여호와 증인 하나 때문에 유일신이시자 이름은 바뀌었지만 여호와 아버지를 모독해야 됩니까? 네, 다 멸망합니다. 자,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적대하여 모독하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영으로 있잖아요. 모독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하늘에서 보니까 왜 욕해요? 네? 모욕을 왜 해요? 여기서 핵심은 모독하는 판단을 하지 않는 데잖아요. 모독하는 판단은 안 해주지. 근데 저는 말했잖아요. 하늘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저건 진짜 죽어야 된다. 이건 죽어야 된다는 거는 모독이 아니에요. 모독이라는 말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죽는다. 저렇게 하면 죽어야 된다. 이건 모독이 아니에요. 모독은 뭐냐면 이제 막 뭐라 그래야 돼? 엄청난 욕설을 다 담아가지고 뿌리를 박아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독이라는 건 이걸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욕을 다 담아서 이제 부모님의 그 용어까지 다 들어가면서 이게 싹 담아가지고 그냥 인간 속에다가 각골명심하듯이 그냥 뼈에다 붙여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음속과 생각 속과 뼈 속까지 붙여버려가지고 그걸로 부들부들 떨게 하는 게 모독이에요. 근데 저러다가 죽는다. 이건 모독이 아니에요. 저러다 심판당한다. 이건 모독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영의 모독을 한다. 이 모독은 영의 모독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모독하는 판단을,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는 절대 적대 안 하죠. 누가 해요? 이해 좀 되십니까? 그럼 당신은 뭡니까? 내가 말하잖아요. 나 일곱 하나님 중 한 분이라서 유해신 아버지께서는 저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실 때 내가 대빵인데 나는 말할 수 있지. 저거 진짜 유해신 아버지 오면 죽는다. 나는 말할 수 있지. 근데 나머지 천사들과 나머지 존재들은 말 못해요. 이해 좀 되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멸망하려고 태어나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분을 신성모독하다가 자기들의 타락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변형한 애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교리. 이거를 지금 기독교 개신교가 이걸 누구한테 써먹고 있냐면 이 말을 천주교, 무슬림, 유대교, 그 외 종교, 이 내무리한테 이 말씀을 써먹는다고. 그러니 이게 뭐냐면 내가 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남의 들보를 보지 말고 내 자신이나 봐라. 왜입니까? 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멸망하려고 태어난. 자, 멸망하려고 태어났다고 했죠. 근데 위로 올라가면 내가 한 문장으로 다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누가 멸망을 한대? 사람의 뜻을 따르는 자. 사도 바울, 바나바, 디모데오, 티토. 이거 지금 밑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이게 있어요. 사람들이 왜 거짓된 자들한테 속냐면 위에서 해당하는 애들에 대해서 내용이 쭉 내려오는데 그 위에를 이해하지 않고 이 문장만 딱 잘라와서 설명하는 거야. 뭐라고요? 네. 네, 저것만 딱 잘라와가지고 사람한테 던져버리니 사람들이 나 맞는 것 같아 이러는 거야. 우리 기독교님만 빼고 다 쳐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좀 되시죠? 보세요. 멸망하려고 태어났다라고 주장할 거 아니야. 이성이 없다, 짐승이 없다. 이성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역에 많아요. 그래서 신성모독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타락으로 멸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불의를 사고로 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먹을 때도 자기들의 속임수로 얼룩과 흠이 많습니다. 흠이 많죠. 흠이 어떻게 많습니까? 예?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물어볼 때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그리고 목사의 말만 믿어요. 그리고 참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흥청대게 돼지고기를 먹고
뭐 부정한 음식 다 먹고 부끄러움도 없고 자기의 죄는 다 용서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하고 먹을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로 얼룩과 흠이 많습니다. 이거 뭐냐면 자기가 사람의 뜻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헌법을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여간다는 거야. 함께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친절해요. 친절하니까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어. 근데요, 선지자, 인도자, 인자는요, 같이 밥 안 먹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아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당신의 가족이 옵니다. 라고 할 때 예수아가 뭐라 그래요? 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만이 내 가족이다. 이러잖아요. 그 외에는 예수님은요, 자기들 믿는 사람만 떼지어서 같이 다녔지,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믿어줄 사람의 집으로 초대받아서 갔지, 그냥 발차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네. 결론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집 아니면 자신들 믿는 사람 아니면 같이 함께하지 않았지만, 무율법주의자와 잘못된 교리를 배운 애들은 사람하고 누구나 같이 밥을 먹으면서 속임수로 그들을 속여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이 말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 그거는 허용이 돼요. 왠지 아십니까? 난 토라 수여자니까. 나는 내 영이 천상의 왕 영이니까. 아버지의 언제든 허락을 통해서 나는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나는 해당이 되지만 나조차도 마시아라는 말을 안 해요. 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가 않습니까? 세상에 지금 아버지 심판에 놓여 있는데 내가 나 잘났다는 걸 표현해서 뭐해. 그냥 한없이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땅바닥에다 박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 죄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게 최고예요. 그걸 가지고 목에 빳빳이 들어가지고 내가 죄가 있어도 내 아버지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도 막 숨겨주시는 분이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그냥 나는 갈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카톨릭들은요,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하느님의 존재들이 자기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밖에서 자기들 책망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뭐라고요? 네. 그거 못 깨달으면 다 멸망합니다. 그들은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으며 끊임없이 죄를 짓고 불안정한 영혼을 유혹합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단련된 마음을 가졌으니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탐욕으로 단련된 마음이 있다고 했죠. 그쵸? 이게 왜 그런 거겠어요? 위하고 연결져야 돼요. 뭐라고요? 위에 그라고 연결져야 된다고요. 어떻게? 여러분하고 함께 먹는 데잖아요. 그쵸? 그리고 대낮에 막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게 흥청된다는 게 뭐냐면, 대낮에 커피 마시면서 성경 얘기하면서 흥청대는 거예요. 이해 좀 되십니까? 네, 커피 마시거나 차 마시면서 흥청대는 거서 무슨 교리로? 이것도 써놔야지 또 오해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 교리로. 예언이 없는 말씀. 그리고 영의 말씀이 없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먹으면서 속이니까 그들은 음욕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커힐 가는 거예요, 워커힐. 그리고 교회 오빠 누나가 있는 거고. 영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사업. 여기 사업까지 써야 되겠다. 사업하려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맞선을 위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불안정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불안정한 영혼 뭐예요? 죄 짓지 않은 영혼. 그래서 예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지와 바다를 두루두루 다니며 지옥이 배가 되게 하도다. 사람들이요, 뭐를 모르냐면, 잘못 배운 애들은 항상 나한테 댓글로 뭐라고 다는 줄 아십니까?
가끔 내가 우리 채널러들한테 들었을 때 댓글로 이렇게 말해요. 야, 그 너네 그 키올이라는 인도장가 선지장가 걔가 막 성경 강의하잖아. 근데 너희들 사람도 적고 힘도 엄청 없잖아.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냐? 성공시켜주지. 이런 말 던지죠. 내가 해주고 싶은 말 해드리자면 뭐냐면 반어법으로 생각해봐요. 반어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냐면 좁은 문이라 그랬잖아. 이 좁아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뭘 하고 계신 거냐면 만환경 쫙 당겨가지고 한반도 보면서 어느 누가 나의 주님을 제대로 믿는가 해서 그 유대인이 지켜야 되는 율법 수준으로 사람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있으면서도 사람하고 친해지면 나가 떨어지니까 좁은 문이지. 개나 소나 하나님의 얘기가 확 키워주면 그게 좁은 문이겠냐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면 이 나라를 둘 중에 하나예요. 다 파괴시킨 다음에 나보고 다시 건설해라. 와. 아니면 갑자기 확 늘려주셔가지고 네가 해라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멸망해도 내가 그때 가서 사람 구해와도 되는 거고. 이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치우쳐서 생각하지 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수백 명이 따라오면 뭐래? 내가 오늘부터 십자가에 매달릴 거고 오늘부터 나와 같이 쓰러지지 않은 천국 간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천국 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죄다 도망갔잖아. 그러다가 딱 몇 명만 남아. 몇 명만 남아요? 한 40명 남았나? 30명에서?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러면 예수님도 좁은 문이라고 비꼴 건가요? 아니 뭐 30명, 40명 갖다가 세상을 바꾼다고?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만교만 거만하면 성경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어땠어요? 아합, 미셰벨 선지자 400명 딱 죽이고 바로 동굴에서 숨잖아. 그래서 동굴 속에 누구만 있어? 엘리야만 있었어요. 엘리야가 계속 혼자서 막 우니까 하늘에서 나오는 거야. 아, 엘리야 불쌍합니다. 엘리야한테 짝 하나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가 좋을 것 같냐? 엘리샤한테 보내시죠. 엘리샤가 짝꿍으로 있으면 좀 덜 외로울 겁니다.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엘리야 시절 때는 엘리샤만 따라왔으니까 더 불쌍한 거네?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노아는 그래도 낫죠. 부인이라고 이제 자식들이라도 있었으니까.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치우쳐 불의한 삭을 사랑한 부어부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바른 길을 버렸죠? 치우쳐 불의의 삭을 사랑한 부로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걸 잘 깨우치셔야 돼요. 발람이 누군가요? 발람. 모릅니까? 좋아요. 나중에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나 발람은 자기 자신의 불법 때문에 책망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그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았던 것입니다. 자, 민수기 22장. 자, 민수기 22장 가볼까요? 민수기 22장. 여기 나오잖아요. 찌포르의 아들 발락. 그렇죠? 찌포르의 아들 발락. 다시. 부로의 아들 발람. 자, 다시 쭉 가면 발락이 있고 부로의 아들 빌람. 빌람이요, 빌람. 근데 여기서는 발람이라고 나오죠. 아마 개역개정에서는 발람, 히브리 헬라에서는 빌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나하고 똑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야. 무슨 가르침? 빌람. 자, 빌람을 가르치면서 뭐라 그래요? 자, 그들은, 자, 베드로가 뭘 봤냐면, 베드로 죽고 난 뒤에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가 삼위일체를 주장하면서 하나의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본 거야. 뭐라고? 예, 빌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침에 하나님, 저녁에 하나님. 자, 그러니까 발람의 길을 따라간다. 누가?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가. 뭐라고요? 이거
엄청난 지금 힌트가 되고 있어요. 다음 예언 살짝 보여주는 개념인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멸망하는지. 자, 빌람이,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빌람이 아침에 하나님이 있고 저녁에 하나님이 있는데, 지금 빌람이 자기 자신의 불법 때문에 이제 책망을 받아요. 불법이라는 건 뭐냐면 밤에 하나님을 찾아간 거야. 밤에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삼위일체 논리로. 그러니까 불법이 돼버린 거야. 누구한테? 유일신 아버지한테. 그래서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내가 너를 살린 거다! 라고 한 거야. 넌 왜 날 때려? 너 여호와 천사한테 죽을 뻔했어.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는 저녁 하나님하고 상대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모든 영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야. 뺑어 뭐라고요? 네, 엄청난 게 하나 나왔죠.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자, 그러니 근데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미친 행동이래잖아요. 그 예언자의. 왜 미친 행동이에요? 뭐를 지금 비판한 거예요? 저녁에 하나님의 말을 들어서 갔잖아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 천사가 이 간 빌람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죽이려고 하니 지금 베드로는 알려주는 거예요. 야, 세상에는 악천사가 있고 선천사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도 아침 하나님이 있고 저녁에 하나님이 있어. 근데 너희들이 그걸 알아야 돼.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는 밤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너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죽어. 그래서 그 말이 있었던 거예요. 또 누가 미카에우 다음에 누구예요? 또 하나가 내가 가르쳤던 게 빌람 둘이잖아. 그 다음 미카예우잖아요. 그 미카예우가 이러잖아요. 너가 밤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골방에 들어갔지만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너는 골방에서 놀랄 것이다. 뭐라고요? 네, 놀라죠. 왜냐? 네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너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서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지 마라. 의 뜻이에요. 이게 최후의 날 예언이에요. 뭐라고요? 베드로가 본. 이해 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물이며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들. 자, 이제 물이라는 건 뭐예요? 참 말씀. 그 다음에 참 예언. 뭐라고요? 예. 지식이 없어서 망하도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다 가르쳐 줬다고 했더니 열한 제자 부활하고 나서. 그쵸? 예수님이 빌란 얘기를 베드로한테도 해줬다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어둠의 권세가 온다. 어둠의 권세는 뭐냐면 유일신 아버지의 뜻이 있고 유일신 아버지의 뜻이 있지만 좀 다르게 가는 하나님이 있는데 다르게 가는 하나님의 뜻한테 권세를 줬다. 그래서 아침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나 죽는다고 편지 1장에다가 쓴 거고 나 이제 떠나가야 되니까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진실들을 알려줄게. 걔네들 멸망의 이단들이야. 왜? 빌람이 간 것처럼 걔네들이 삼위일체로 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모두 멸망한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사도 바울 교리 따르는 애들은 티토, 티모테오를 따르는 애들은 물 없는 진리가 없고 지식도 없고 예언도 없고 틀린 말씀을 든 썩은 빵, 썩은 양식들의 셈이며 폭풍에 밀려나는 안개들이니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 영원한 지옥, 무적행, 영원한 지옥, 무적행,
흑암이 있을 것이다. 흑암이 마련되어 있다. 그 소리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이유가 탁탁 나오죠? 한치 오차범위 없이. 자, 그래서 제가 빌람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회개 안 하는 거 봐, 기독교 카톨릭. 죽었어요, 이제. 베드로후서에서도 이렇게 베드로가 가르쳤는데 베드로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이때도 베드로가 이 말하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삼위일체 주장한 애들한테 똑같이 말했는데. 자, 참으로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자, 헛된 말이라는 건 뭐예요? 자꾸 얘네들이 그런 거예요. 토라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뭘로?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내 죄를 숨기신다. 숨기다.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야, 무지개 구름이 그는 내 아들이라 그랬어. 이건 신화가 아니야. 참진실이야. 너희들은 예수와를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마태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무지개 구름이 와서 예수님을 손가락으로 말씀으로 가리키면서 쟤는 내 아들이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내 말을 자꾸 신화라 그러면서 예수와를 왜 하나님이라 그런 거야? 너네 다 멸망해. 너네 빌람 이야기 알아야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너네 지금 밤하나님 이야기 따르는 거야? 사도 바울 따르는 게 뭔지 나 아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언과 권위 속에서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신 차려요, 형제자매님! 이러는 거예요, 지금. 치우친 삶에서 확실히 돌아온 사람들의 육신이 탐욕으로 방탕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헛된 말로 자랑을 하면서 치우친 삶. 확실히 돌아온 사람들의 육신이 탐욕에 방탕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죄 다 사해줬잖아요. 근데 참된 유대인한테 찾아갔던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유대인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라 그래요? 아, 저는 세례자 요한의 물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님께서 성령 불세례를 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제가 당신한테 성령 불세례를 주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받았죠. 그쵸? 자, 이거예요. 참을은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을 하며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 치우친 삶에서 확실히 돌아온 사람들의 자, 치우친 삶에서 확실히 돌아온 사람들은 뭐예요? 죄가 있었으나 유대인을 위해서 대속물을 하셔서 유대인 죄를 없애졌으니까 치우친 삶에서 확실히 죄가 없는 돌아온 사람이 된 거야. 근데 그들의 육신이 다시 탐욕과 방탕하도록 유혹한다 이거지. 뭘 줌으로써? 사도 바울의 성령을 줌으로써. 이해 좀 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들 자신이 타락의 종들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의 교리를 들으면 자유가 보여요. 어떤 자유? 너가 토라를 안 지켜도 돼. 자, 토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이해 좀 되십니까? 그렇잖아요. 토라가 우리를 구속하였으나 토라가 우리를 풀어줍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찾아가서 토라를 지킬 필요 없다. 토라는 우리를 구속하는 거지 구속에서 풀려난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십자가를 매달려서 우리의 적개심을 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놨으니 그 말을 듣던 베드로가 이제 어이가 없어서 자유를 당신한테 약속할 거다.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네 죄를 용서하고 네 죄를 숨겨준다고. 자, 그럼 당신은 알아라. 이미 당신의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가져가셨다. 그래서 당신은 깨끗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의 영을 받을 필요 없다. 그럼 네가 그걸 만약에 받으면 당신은 타락한 종들에게 넘어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들 자신이 타락한 종들입니다. 왜? 토라를 안 지키니까. 그리고 규례도 안 지키고 폐지됐다 그러고 예언도 안 지키고. 왜? 예언을 안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언의 영이 와서 예언을 풀어주는데? 저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을 영에 의하여 선지자들이 썼던 거, 예수님과 열한제가 썼던 거를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근데 그거를 성경을 한 번에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존 스미스, 존 웨슬리, 존 낙스 그런 애들한테 해야 될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이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진자는 이제 이거예요.
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아침 하나님의 종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 좀 되셨죠? 만일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와 마시아의 지식 안에서 세상의 부끄러운 행동으로부터 도망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 정복된다면 그들은 마지막은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했던 강의예요. 이게 뭐냐? 7 귀신이 잠깐 예수님 온 사이에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니까 부정한 애들이 다시 들어오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 바나바 보고 저 부정한 영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방 나라로 가라. 뭐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와 마시아의 지식 안에서 세상의 부끄러운 행동으로부터 도망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 정복된다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걸 풀어드릴게요. 구원자이신 예수와의 마시아의 지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에 의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자 뜻을 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근데 세상의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마시아 예수야님을 거부를 하거나 예수야님을 죽이거나 예수야님을 다른 사람을 죽였거나 아니면 로마 제국을 따르거나 헤로당을 따르거나 어쨌든 사람 문화법 계명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야님으로부터 도망간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말로만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고 토라규례 지킬 필요 없이 너희들을 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면 하나님 믿기 싫어서 도망갔던 애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정복된 거잖아요. 믿게 된다면 그들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왜? 밤 하나님 따랐으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 교리를 따랐으니까. 이거 엄청난 강의인데 이거 들어도 지식이 없으면 다 죽을 거예요. 참으로 의의 길을 알게 되고 나서 그들에게 정해진 거룩한 계명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의의 길을 알게 되지 못한 편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참으로 의의 길을 이제 알았죠. 의의 길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위한 길이죠. 모든 세상이 잘 살고 하나님의 뜻에 복받고 석유 재벌처럼 모든 것을 여러분이 누리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 이제 의의 길을 알게 해주는데 알게 되고 나서 자, 의의 길을 알게 되고 나서 그들에게 전해진 거룩한 토라 계명으로부터 자, 토라 계명 예언 율법 쉽게 말하면 규례 할례로부터 벗어난다면 의의 길을 알게 되지 못한 편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모르고 사람의 헌법을 알았던 사람이 토라 율법을 알게 돼서 그러니까 알게 되는데 잘못 알면 사람법 계명 안 자들보다 더 안 좋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 교리를 믿고 사도 바울이라는 거는 티모테오 예? 말을 듣고 밤 하나님을 따른 자는 사람법 계명을 헌법을 배운 자들보다 못하다 이 소리인 겁니다. 이것이 참된 속담대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니 그 속담은 개는 스스로 토해낸 것을 다시 먹고 자 개는 스스로 토해낸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몸을 씻고 다시 진흙탕으로 뒹군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풀어드릴까요 제가? 자 속담인데 자 개가 보세요. 이제 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먹었죠. 받아 먹었잖아요. 근데 받아 먹었는데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기 싫고 계속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대속물을 하셔가지고 개 안에 있었던 부정한 거를 뱉어낸 거지. 이렇게 뱉어낸 거예요. 근데
이걸 뱉어냈으면 이제 조용히 살면 되는데 강아지가 사도 바울 교리가 나타나서 너가 예수님을 말로만 믿기만 한다면 구원받고 네 죄 용서도 받고 네 죄도 숨겨주시고 너는 무조건 그냥 편하게 천국 가는 거야 라고 하니 그 말씀도 결국에 토라 안에서 온 거잖아. 근데 토라 안에서는 율법을 지키라와 안 지키라로 나뉘어진 거지. 그런데 결론은 토라를 안 지키는 것도 하나님 예언에 걸려 있단 말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예언에 사람의 씨하고 짐승의 씨로 나눴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토라를 지키는 자와 토라를 안 지키는 자를 나눴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빌람의 경우가 생긴 거지.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야. 그러니까 강아지는 이런 진실을 모르고 그냥 토라만 믿고 살았다가 하나님 예수님을 버림으로써 버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잖아, 강아지가.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먹다 버린 짐승도 개도 다시 빵 부스러기를 먹으면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인용하듯이 개라는 건 이제 이방 나라도 해당이 되고 율법을 버리는 유대인도 해당되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는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어요. 뭐라고요? 강아지. 예. 근데 그 개가 토라를 버렸으면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이니까 몸 안에 죄가 가득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해서 대속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다 꺼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토해낸 거야. 걔가 팍 토해낸 거야. 근데 그래서 깨끗해졌는데 사도 바울 교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생각으로만 해도 죄 짓는다고 해서 토라 지키기 더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사도 바울이는 토라 지킬 필요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토한 거를 다시 주워 먹는 거야. 이거 먹어도 되겠네. 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숨겨 주시니까 내가 부정한 걸 토했지만 다시 받아 먹으면 되겠다라고 한 거고, 돼지는 돼지 자체가 부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돼지를 깨끗이 목욕을 시켜주니까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지가 사도 바울 교리 얘기를 듣더니 사도 바울의 교리는 토라를 안 지켜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흙탕인 거야. 더러운. 거기서 뒹굴러 버리는 거야. 아우 좋다. 뜨끈뜨끈하다 치는 이놈의 진흙. 어이구 하면서 뒹굴러 버리는 거야. 그 뜻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 결국은 죄악을 삼키다. 이렇게 2장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1장, 2장까지 해석을 했지만 뭐 다 해주고 싶지만 시간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유일신 창조주이신 아버지의 뜻과 그들의 제자분들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제가 강의를 해줬던 것을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늘 위에 하늘에서 천상에서 그 또 위에 하늘에 계시는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참된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일곱 촛대 일곱 영으로서 마으디이자 엘리야이자 인자이자 인도자이자 선지자인 키열이었습니다.